오늘 여러분 잘 왔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굉장히 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고 주일 일부 설교를 이제 준비를 대충 마쳤기 때문에 이제 2부 설교를 이렇게 다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아내가 음식을 이제 줘서 좀 토마토를 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파바박 하고 전기가 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큰일 났어. 왜 했더니 나 화장실이야. 우리 예지가 화장실에서 큰 것을 보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저는 그때 머리를 열심히 감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머리를 이렇게 대충 다듬고 나가서 두꺼비 집을 열어서 파워를 다시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또 파바박 거리고 그렇게 15분 동안 아무것도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 코드 저 코드 빼면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한 15분 후에 겨우 했는데 원인을 하나 발견했는데 드라이어기였어요. 드라이어.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를 다 마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전원을 다시 올렸더니 컴퓨터가 아작이 나버렸어요. 준비한 설교 PPT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또 서게 하신 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또 광고를 해주시던 우리 주영미 자매 지금 여기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니? 얘들아 그 이유를 알아? 영미 누나 못 왔어. 영미 선생님 왜 그런 줄 알아? 발이 코끼리 발이 됐어요. 예전에 저도 그 병을 알아봐서 아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염증이 올라오면은 심장까지 올라오면은 좀 심각하게 쇼크가 와요. 그래서 좀 심각해지는데 지금 영미자매가 그게 와서 지금 병원에서 한쪽 발을 높이 올리시고 지금 열심히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예배에 방해가 많다. 예배에 방해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좀 괴로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본다면 가망성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뭔가 되려고 하면 항상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으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 저번에 수련회 갔었을 때 예배 드릴 때 머리 위에서 뭐가 뛰어다닌다고 그랬어? 얘네들이 딴 건 안 배우고 그걸 확실하게 배우고 왔어요. 뭐 이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못 받고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그만한 방해가 있었고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만한 힘겨움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형제 자매들 좀 길을 세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잘 듣고 잘 듣세. 네, 잘 듣고 잘 들으면 또 오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마지막 책인데 이 책을 왜 쓰셨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또 오시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쉽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있거든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잘 보면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늘날 한국의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저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저 친구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을까?
이 교회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를 해드리면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뭐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적지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막 40몇 도 하는 그 찜통도에서 이 파무칼레 지역에 가서 라우디게 교회를 이제 찍고 왔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지금 완전히 폐허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돈 거래하죠? 돈 거래하면 뭐가 생깁니까? 은행이 생기죠. 은행이 생기면 금융이 발달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 주변에 목화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화밭에 투자를 하고 그 목화밭을 따와서 생산을 합니다.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모직 산업,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두 차례에 걸친 대지진을 그대로 복구할 만큼 돈이 엄청 많은 부자 동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어요. 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이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미지근한 신앙이래요. 미지근한 신앙. 목사님 저는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목사님 저는 찬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면 여기는요 딱 중간지대인데요. 이쪽으로 하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저쪽으로 하면 히에로볼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히에로볼리라는 곳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에서 뜨거운 물이 쭉 와요. 그럼 이거 뭐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적당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샘물이 있었어요. 이 샘물이 쭉 이제 수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한 9km 정도 오면 이것도 미지근해집니다. 두 물이 섞여요. 더 미지근해집니다. 문제는 이 미지근함이 어느 정도였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동물의 피가 막 섞여 들어가요. 그럼 먹으면 야 지금 에비앙 드셔보신 분, 에비앙 어땠어? 그래? 목 넘김이 좋든? 에비앙 조금 먹으면 찝찝한 맛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석회질이 섞인 거라고 알겠는데 여기는 더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먹기가 좀 역겨웠던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씻잖아. 씻으면 어떻게 눈에 들어가지? 잘못해서 이 병균이 많으니까 눈에 안질이 많았어요. 눈 질환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달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약이에요. 눈약. 눈 고치는 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께서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다. 이건 뭐 마시지도 못하고 말이야. 씻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건 씻으면 눈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도대체 물이야 불이야. 난 이거 못하겠어. 할 정도로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을 쭉 보면 이들의 신앙에는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정, 열심, 열의였습니다. 여기서 열정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요. 젤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리오라는 단어는 열정을 가지다란 말, 열심을 낸다는 말인데 사실 이 말에 기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이가 안타깝게 이별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별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더 아픈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데도 만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맨날 싸우냐? 사랑하면 더 사랑해야 될 터인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사랑에 쏟은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을 파괴하기까지 해요. 바로 이 젤리오라는 단어가 과한 사랑, 과한 열심, 그래서 시기까지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얘기할 때 젤리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젤리오가 피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젤리오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 그래서 나는 이거 도대체 인정할 수도 없고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색깔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레이예요. 그레이. 제가 오늘 그레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그레이의 색깔과 신앙은 맞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색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색깔을 그레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뜨뜻미지근합니다. 흰색도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합니다. 적당한 신앙. 그래서 이 적당한 신앙은 겉으로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속을 파보면 문제가 많을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나도 너만 할 때 되게 뜨거웠어요. 나도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봅시다. 메뚜기 신앙. 메뚜기 신앙. 신앙을 메뚜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메뚜기처럼 어떻게 신앙을 하냐. 메뚜기도 한철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확 뜨겁고 아유 지금은 뭐 그냥 대충 그때 한번 정말 주님이어 살다가 지금은 뭐 세상인지 난지 뭐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믿음처럼. 근데 주님께서는 신앙은 패션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에요. 패션이라고 해요. 그냥 패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이 타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레이 신앙, 이 한마디로 회색지대의 신앙,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신앙은요 한마디로 그런 뜨거움, 그런 가지고 있는 이 패션을 패션으로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역겨운 토해버릴 만한 이런 신앙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누워서 야 너는 신앙이 왜 그따냐? 토해버리고 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봐. 기분이 좋아 싫어? 싫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니네들 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소비하는 신앙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이 토 나오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고 뭔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신앙, 다른 식의 열정을 가진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우리 함께 17장 앞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일단 가진 게 많으니까 쓰는 게 많아요. 쓰는 것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한마디로 소비 문화, 신앙도 소비처럼 합니다. 신앙을 소비하는 건 뭡니까? 그냥 봅니다, 즐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갈까? 다른 데로 쏟아집니다. 오늘날 MZ시대를 가리켜서 야 쟤는 정말 열정도 없고 뭐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MZ세대도 열정이 있어요. 열정 있어. 너네 알파지? MZ세대도 열정 있으면 어떤 열정이 있나?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얼마 전에 난리가 났었던 건데 문이 열립니다. 오픈런 뛰어갑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을까? 갑니다. 줄을 섭니다. 어디죠? 샤넬백 사러 갔습니다. 샤넬백 사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고 텐트 치고 섭니다. 그리고 나서 문 열리면 오픈런 뛰어갑니다. 제일 앞에 섭니다. 왜요? 그날 한정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왜 오픈런을 하는지 아세요? 가서 그날 그렇게 한정판을 떼우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지나면 100만 원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차익 혹은 뭐 그 처음에 있는 그 얼리 아답터가 되기 위해서 저 열정을 가진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더 한심한 열정들이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언제냐면요. 작년 이맘때 한 5월인데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산이에요. 부산에 왜 난리가 났느냐. 이 사람들이 다 한 가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가게를 기다렸냐. 한 가게 GS 리테일이라는 곳에서 시판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뭐냐. 원소주. 여러분 들어보신 분? 원소주 네가 어떻게 알아? 미안해. 원소주가 처음 시판되는 날 이 한정판 리미티드를 사려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날 풀린 게 한 뭐 3,000병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은 그 열정이 다 가서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날 그거 먹으려고 좀 센 소주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열정 있게 불탑니다. 이런 열정 거의 소비에 대한 열정이죠. 뭔가 즐기는 열정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이루어가는 열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뇌가 망가집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의 뇌에는 열정을 가득하고 우리의 의욕을 이게 높이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은 언제 일어나느냐? 창작을 할 때 일어납니다.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고 제작하고 예술을 하고 또 성취를 할 때 그때 도파민이 일어나서 이 도파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고 이 도파민을 통해서 더 열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도파민이 창작 활동, 크리에이션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를 때도 나타난대요.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소비를 할 때요. 소비를 할 때 한마디로 인터넷 서핑하고 TV 보고 쇼핑하고 인스턴트 먹고 요즘 또 형제들은 계속 야동 쳐보고 이러면 한마디로 그때 느껴지는 도파민 비슷한 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쉽습니까? 뭔가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뭔가를 소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만들진 않고 소비만 합니다. 이거 힘드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창작할 때 원래 나타나는 이 도파민은요, 우리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행기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비할 때 나타나는 이 도파민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중독이 돼요. 인생이 말아먹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소비만 합니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위에 손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해요. 뭐라도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아, 이거 별로네. 오늘은 이거 이랬고 저랬고. 자기가 뭘 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소비자는 왕이니까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토 나오는 인간, 토 나오는 신앙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냐? 소비만 하는 이 토 나오는 신앙에 그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은 소비에 중독이 돼서 다른 열정에 빠져버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들의 이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가 나올 정도였을까?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7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신앙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 신앙이 어떤지 망가지는지 토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철저하게 잣대를 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틀렸다 맞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아, 뭐 내가 그랬으니까 이거는 용서해줘야지, 이거는 뭐 봐줘야지. 그러다 보면요, 한마디로 선의 기준, 의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음의 기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인생은 엉망진창 인생 되는데, 여러분 사회 지도층 보세요, 검사 보세요, 대통령 보세요, 국회의원 보세요, 야당 대표 보세요. 다 왜 그 모양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앙, 남의 신앙은 비판을 잘합니다. 아버지는 말이야, 어머니는 말이야, 저 장로님은 말이야. 자기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소비만 하니 숟가락만 얹어놓니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보면은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찾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가집니다. 개선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무너집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터키를 여행하면서 제가 가졌던 이 감흥이 뭔지 아세요? 감상?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거기가 뭐 풍광이 안 좋아서 풍광 엄청 좋습니다. 볼 게 없어서 엄청 좋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산지가 있어서 막 특이한 게 많고요. 중간에는 막 가파도기야 막 엄청난 인간이 많고, 저쪽에 가면 에베소 지역은 거의 막 휴양지로서 안젤리나 졸리 이런 데가 삽니다. 되게 멋있어요. 근데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한때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던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신앙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의 장소 일곱 교회 혹은 소아시아의 중심이 된 교회 가면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지금 죄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회당이 엄청나게 세워집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여기에 소위 말해서 성 소피아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 뭐가 됐느냐? 무슬림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주 동안.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라우디아 교회에서 그 정답을 찾습니다. 토 나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 소비에 그치는 신앙. 자, 그렇다면은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파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이들의 열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중간에 빠졌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우리 3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3절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을 내는 방법, 회개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안 하면 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왠가요? 그러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많이 집어 뜯어 막 이런 불안한 사람들이 좀 이렇거든. 내가 좀 강박이 있어. 막 집어 뜯는데 그러면 항상 여기에 나중에 막 생인손이라고 그러나 이게 막 부어오릅니다. 막 나중에 건들면 굉장히 아픈. 이거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만히 놔둬도 약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칼을 가지고요. 아니면 침을 가지고 좀 팍 찌릅니다. 한 몇 군데 찌르면 팍 터져요. 막 노란물이 팍 올라와요. 끝까지 짜냅니다. 눈물이 막씩 나요. 그래야 이게 사라져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키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도대체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것, 주님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고 돌아봐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깨어나고 주님과 동거하는 것. 깨어나고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시궁창에서 벗어나서 토 나오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동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 등불을 하나 드시고 문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막 두드리시는 이런 거, 이거 십자수로도 가끔 하던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장면은 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고요해 보이죠? 이것은 굉장히 뭔가 좀 평온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이 장면은요, 의외예요. 어떻게 이건 거죠? 이거야. 잠들어 있어. 막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어. 그냥 문제는지도 아는데 그냥 그러고 살아. 불편하니까. 이게 문 두드리는 거야. 손 아파 죽겠어. 거의 문을 뽀개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동사가 그런 동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까? Awake! 깨우시는 거예요. 휘저으시는 거야. Stir up! 우리를 막 휘저으시는 거야. 왜? 죽으니까. 그렇게 살던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건강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깨어나게 해서 막 두들겨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우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거기서 살아요. 그걸 듀엘이라고 해요. 듀엘링. 동거하는 거.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하고 계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때려요.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 못 벗어나. 더 우울해져. 더 망가져.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옆에서 같이 듀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고 계세요. 이것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감동이에요. 감동은 뭐냐? 평온한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감동은. 깨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휘젓는 거예요. 변화되도록. 여러분 이러한 감동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오늘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끝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이제 그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진짜 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뭐 소통 전문가? 뭐 이런 분인데 막 어떤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열정에 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도파민이라는 거 우리의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생기를 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의욕차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 이 뇌의 호르몬 분비물이 하나가 발견이 됐대요. 이것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연구 중이라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쯤요.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은요. 도파민에 비해서요. 뭐 이 사람들 말로는 4,000배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도파민이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의 뇌 속에서 전달해서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오히려 우리가 생기가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내주고 열정이 사라진 우리에게 다시 열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 다이돌핀이래요. 그런데 도파민은 창작 활동을 하면은 이게 생성이 되는데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이 되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싶었어요. 언제 생성이 되냐면요. 감동할 때래요. 근데 이 감동이 여기서 이 감동이 아니래요. 깨어날 때, 깨우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토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신앙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우십니다.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휘젓습니다. 우리를 감동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안타까움과 아픔과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주님의 감동에 응답하시고 여세요, 잡으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일어나세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